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한 주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곳곳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어렵고 힘든 생활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고요 1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예. 과연 고요1구역입니다. 잘하셨어요.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 이 적극적 사고라고 하는 책을 내놓고 전 세계 많은 사람의 그 역동적인 삶의 전환, 그 생활의 전환을 꾀하였던 그런 그 과정이 있죠. 그 노만 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적극적 사고라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긍정적인 면을 자극하는데 그 적극적인 사고에 대한 핵심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에 자극을 하고 긍정적인 면에 그 푸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이 원불교 교인처럼 원망불편하고 교만하고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그 이론의 내용이죠. 오늘 낮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있어서 그런 말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흔히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등록한 지 며칠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된 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 목사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되신 분이 그러니까 야, 참 이분의 든든함, 이분의 참 이 긍정적인 사고가 참 너무 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권사님도 식당에 가니까 내 손목을 꼭 잡고 목사님이 계셔서 든든하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 노만 빈센트 목사님의 이 적극적인 사고는 우리의 좋은 점을 자극하는 겁니다. 안 좋은 쪽을 자극해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을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데 우리는 그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안 듣죠.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때로는 잘 안 듣는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한 대 맞고 돌아오고, 맞고도 돌아오면 좋은데 맞고도 안 돌아오면 나중에는 또 일파만파 감당할 수 없는 참 어쩔 줄을 모르는,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치닫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적극적인 사고, 이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감정의 주체가 안 됐던 부분이 뭔가 하면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쓴다는 그 대목 있죠. 얼마나 그냥 찬양에 대해서 또 은혜를 많이 이렇게 느끼고 합니다만은 그 가사 내용을 탁 접하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감격이 북받쳐 오르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들이 있지 이 수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목마르고 의에 갈급해 있는 이런 우리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양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돌아와 보면 제일 그 6절 말씀의 첫 번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여기서 여러분 만날 만할 때가 언젠지,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젠지, 이 때에 대한 시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 여러분 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타임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두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의미적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 그런 시간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 참 찌들린 이런 면면들을 우리 속에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경험 중에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사건이 주어지게 되느냐? 사람이 생명을 잃을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이런 사건이 딱 주어질 때, 야, 이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카이로스, 사건의 의미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여기 가까이 계시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이 사건으로서의 시간이라는 그 의미를 늘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길과 생각을 버리라는, 여호와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라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어떤 말인가 하면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회개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핫살이 표적을 향해 나아가다가 꽁잡으로 간 핫살, 빗나간 핫살, 이를 일컬어서 성경의 죄를 설명할 때 하마르티아, 빗나간 핫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는 길, 타락된 길, 죄악된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다른 길로 가는, 세상 길로 가는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를 만날 때가, 그가 계시는 때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였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 답답했을까요? 저희들이 가는 길을 모르고, 그 길이 죄악된 길인지,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그 길이 성공의 길인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길인지를 모르고 가니까 이 가슴 아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할 때에, 그가 계신 때에 그를 만나라고.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사람은 이 생각과 그 길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잡은 것을 놔야 됩니다. 그 잡은 것이 뭔가 하면 헛된 일,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 잡고 있는 것을 놔할 때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을 놔버릴 때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붙잡고는 못 돌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얽고 있는 우리의 삶을 결코 만만하게 놔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돌아오지만은 이 돌아오려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따라가기 위하여서 뭘 버렸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배와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등반에 취해 있는 사람,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주일날 등반 가는 것 여러분 여상스레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등반 갈 수, 주일날 등반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래도 아침에 일찍이 챙겨서 우리 문경세제를 조을산을 올라가려고 한 다음에 딱 9시 예배 아니면은 일부 예배 여기 그래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일부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그렇게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흔한 모습입니다. 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곳 지역 교회도 버려두고 오로지 이 등반만을 위하여서 주일을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등반 잘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도 이런 믿음도 아닌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한 목사님은 그 교회 앞에 있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낚시가 얼마나 그냥 잘 되는지 넣으면 올라오고 저도 이 바닷가 사람이라서 낚시에 대한 이 좋고 안 좋은 그 면면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3일 예배 시간 다 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수요일인지도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면면들이 간혹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요소들이라는 것.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또 목격되는 풍경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취미도 정도껏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거 있으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사람은 생각과 악한 사람의 그 길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이 먹먹했을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을, 악한 길을, 쾌락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가 제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강태공. 왜 강태공이라고 했을까? 내가 낚시를 좋아할 때는 서태공 했었는데, 강태공만 있고 서태공. 그 낚시를 아주 좋아했는데, 그 강태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는 이름은 여상이고, 그 호가 강태공이라는 거, 호가 이름은 여상인데,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그냥 태평세월처럼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 태평하게 사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가 없는데도 이 독서산맥에 빠져가지고 책 붙잡고, 그러니까 가정 살림을 하는 아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는 그냥 막 우라통에 치밀죠. 우라통에 치밀죠. 그러니까 이 여상 보고, 강태공 보고 좀 이렇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니더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막 우라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강태공, 이름은 본명이 여상인데 여상의 아내가 마시라고 합니다. 이 마시가 다 일러도 말을 해도 이게 접수가 안 되니까, 아이고 이 사람하고는 살아봤자 참 거짓 신세 못 면한다고 친정을 가버렸어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한 7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여상이 뜬다는 말이 뭐 그냥 전국 소문에 다 이 전파가 잡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 갔던 마씨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같이 살면 안 되느냐고, 같이 살자고. 그때 이 여상이 한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접시에 물을 그냥 바닥에 쫙 뿌렸습니다. 쫙 뿌리고 그 마씨, 아내 마씨에게 이 물을 이 그릇에 담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담을 수가 있습니까? 담을 수 없어서 그냥 무슨 말이 나올지 그 말만 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한 번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 번 절교한 여자와는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 그 말을 강태공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요즘 누가 써먹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써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씨가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다른 화투놀이나 노름이나 핫도나 같습니까? 예. 뭐 핫도놀이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신다든지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독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눈치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씨도 참 맛이 간 사람 같아요. 딱 눈치를 끌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고, 한 번 절교한 여자와는 관계를 이룰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이제 헤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시아 1장에서 보면 그 호시아에게 너 음란한 여인 고멜을 빨리 데려와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용서가 없고, 인간은 이 여상 강태공처럼 원래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막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호세아가 누굽니까? 그 고멜이 누굽니까? 그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그 고멜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우리가 형통한 길이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 11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형통한, 거기에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난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본문의 이사야처럼, 누구처럼? 이 말씀을 듣는 내처럼 여러분, 한 영혼과 한 심령이 전해야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14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믿음 좋은 우리만, 나만이 천국에 가서는 아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천국에는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지 혼자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 좋은 곳은 함께 가야 되고 안 좋은 곳은 혼자 가도 됩니다. 안 좋은 곳은 전도하면 안 돼요. 안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안 좋은 곳은 여러분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 있습니다. 안 좋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무튼 안 좋은데 그런 데는 혼자 가십시오. 좋은데 문경 시민교회 갈 때는 여러분 꼭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이 교회에 돌아와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참여하는 겁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분들 중에 사람도 있지만은 사단도 있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였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밑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아무도 없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D.L. 무디. 여러분, 이 D.L. 무디의 삶은 그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태어났는데 4살 때에 아버지를 여기고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밑에 가난하게 살았던 이 무디에게 그 킴벌이라고 하는 최고의 교사가 있었는데, 이 교회학교 교사 킴벌이 복음을 D.L. 무디에게 제시를 하고, 그 복음을 제시하였던 킴벌의 복음 제시와 함께 D.L. 무디가 복음을 접하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이 D.L. 무디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킴벌은 복음을 제시하였던 이 무디와 함께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 D.L. 무디 한 사람을 전도하여서 이 D.L. 무디로 인하여서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전도되었던 놀라운 일화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한 사람 전도한 그 사람이 D.L. 무디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딱 한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 못하였던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는데,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고, 그 허물과 죄를 십자가 밑에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6장의 사례, 이 99세 아이를 낳는 이런 가정 중에 아이를 낳지는 못하고 이 몸종인 하갈이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계속해서 구박하고 계속해서 야단을 치니까 이 사라는 도망을 칩니다. 하갈은 도망을 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술샘길 곁에 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 사라를 인하여서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갈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갈 길을 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하갈과 같은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이 하갈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내 여주인 하갈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기를 떴고 미련하기를 떴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